우리가 계속 성경 인물을 봐나갑니다. 성경 인물을 계속 봐나가는 것은 성경 인물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에게는 모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거울로 삼기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갱신할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이 말씀을 봐나갑니다. 솔로몬을 제가 보면서 이 성경 인물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귀한 인물처럼 보이고 잠언도 썼고 전도서도 그분이 썼다라고 하지만 참 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서론에는 처음 사랑, 초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연히 제가 아침에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걸 보다가 뭐를 보게 됐냐 그러면 그 유재석 씨가 2000년도에 자기 혼자 이렇게 그래서 셀카처럼 이렇게 고백했던 결단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쯤 내가 자기가 이제 무명 세월을 한 10년 가까이를 보냈는데 10년 가까이 한 9년 10년 무명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때 보니까 뭐 김병만 씨나 뭐 김국진 씨나 다 이렇게 자기 동기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너 연예인 맞아? 근데 왜 TV에 안 나와? 이제 이런 얘기를 유재석 씨한테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화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TV를 안 봤대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성공하고 나서 잘 나가더라도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2000년도에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2020년이 됐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초심으로 보면 처음 시작에 막 뜨겁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커지고 또 저도 조금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 저도 변질되든지 아니면 교회가 변질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연약한 모습 또 은혜와 능력을 이런 사모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응답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을수록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되게 좋았지만은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뭐 하게 되냐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뭘 하게 되냐 그러면 내가 은혜를 끼치지 이런 생각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하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그게 얼마나 독인지를 목회자들이 안다면 참 주의할 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응답받고 사역이 열릴수록 저도 모르는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가 인정을 받을수록 내가 조금 더 물질적으로 부유해질수록 뭐를 잃으려니까 초심을 잃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꼭 기회되면 보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기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두 마음이 계속 가려고 하면 신앙이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계속 좀 더 말씀 속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더 나은 단계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보게 될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초심이 처음 사랑이 우리 뭐 소주 이름도 있는데 처음처럼 끝까지 했었으면 참 좋았던 인물일 건데 처음은 참 잘했는데 갈수록 나중에 안타까운 일을 그래서 결국 분열 왕국을 일으키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나올 거고요. 오늘은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다스린 그런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입니다.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의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솔로몬의 솔로몬의 이렇게 부모가 사실은 좋지만은 조금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 불륜 관계에서 태어났던 첫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외에도 자기 형이 3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에게만 난 형이 3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숨기고 싶은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아내였는데 이렇게 우리 지금의 아버지에게로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럼 다윗의 아들들이 몇 명 되느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만 19명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더 있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약 한 20명 잡으면 돼요. 근데 20명 잡으면 되는데 솔로몬이 한 몇째쯤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째 밑으로 한 10밑째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솔로몬의 뜻은 평화로움, 화평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그런 아버지의 그 전쟁의 시대를 지나서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 솔로몬과 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여디디아. 여기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여디디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디디아라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대 왕이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자기 위에 형들이 많은데 어떻게 왕이 됐느냐? 가장 첫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암논. 제가 지난번에 얘기 좀 했는데 이 암논이 베달은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추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었던 다말의 친오빠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가 2년쯤 지나서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압살롬은요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만 한 해에 잘라서 이렇게 그 무게로 재면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화려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 조그마한 숯불 사이를 타고 가다가 이 나뭇가지에 이게 탁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델렁델렁 그래가지고 목자를 죽거든요.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딱 셋째는 아닌데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넷째인데 한 셋째는 좀 이 사람이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윗이 밧세바한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이제 거의 조금 힘을 잃을 당시에 이 아도니아가 그 당시 그 군대 장관인 이제 요압과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이렇게 포섭해서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이거를 나단도 알고 밧세바도 알아요.
결국은 왕을 찾아가서 그것을 바꾸어 버려서 나중에는 결국은 아도니아도 죽고 다 나중에는 바로 죽지는 않지만 다 끝이 나고 누가 왕이 되냐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좀 아픔이 이 다윗의 집안에 이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일어나는 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두렵고 이 솔로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왕이 되자 말자 물론 좀 안 좋은 게 애굽의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건 좋지 않았는데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이 당시 이제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성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편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 산당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산당은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데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이란 곳에서 이제 1,000번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1,000번이면 말이 1,000번이지요. 하루에 한 번씩 드리도 몇 년입니까? 약 3년입니다. 약 3년. 약 3년 동안을 뭐 했단 말입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심을 다해서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6절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진실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지금 이 참 7절에 그죠? 뭐라고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뭐 왕인데 뭐 출입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냥 작은 아이예요. 처음 같은 이 마음을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면서 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참 중요하죠. 목회자인 저도 이 마음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마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이 기도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전무후무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라 그러면은 대단한 지혜죠. 그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것은 좀 주의해서 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13, 14절을 너무 많이 주신 건데요.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자, 요 13절은 하여튼 뭐 준다고요?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왕들 중에서 너 같은 왕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이 중요합니다. 항상 조건부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에는. 뭐라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눠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뭐를 선택하죠? 늘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를 선택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늘 선택하는 겁니다. 저와 박 목사님은 늘 그걸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끝까지 우리는 뭘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다. 여러분이 보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은 잘못됐다. 그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 시대에 오면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왕이고, 여러분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저와 박 목사님은 전적 사역자다. 세상의 일을 두지 않고 전적으로 그냥 이 하나님의 일에 방향 맞추는 사람이라 그러고요. 여러분은 전문 사역자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일 안 하는데요. 주부도 가정 전문 사역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뭐라고요? 전문 사역자다.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삶이 있는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빛교회만이라도 목사와 뭘 구분하지 말자고요? 평신도를 구분하지 말자. 물론 하나님이 목사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왜? 더 많은 기도를 하니까. 그러나 그를 구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전무후무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게 이 3장 16절부터 10장까지 나와요. 그 뒤로는 조금 하얀 길로 들어가고 이 3장부터 10장까지가 조금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엄마가 한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래 둘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깔려 죽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이 잠버릇이 심하면 아이를 깔려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그 죽인 엄마가 이 엄마를 그러니까 아이를 바꾼 거예요. 저쪽하고 깨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데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한테 온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죠? 아이는 하나고 엄마가 둘이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를 찾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예 그렇게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제 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 솔로몬 왕이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친엄마다. 아이를 엄마에게 주라라고. 그 모든 것에 다 놀랬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게 된 첫째. 지금은 우리가 아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4장인데요. 4장은 이제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8절까지가 나라의 조직을 다 정비한 이후에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풍요로워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쭉 나오는데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대요.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할 만큼 많았대요. 근데 이 왕궁의 하루 식량 아세요? 하루 식량? 밀가루가 90석, 살찐 소가 40마리, 양이 100마리 하루에. 이거 되시죠? 왕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밀가루가 90석에 살찐 소가 40마리에 양이 100마리예요. 후궁이 1000명이라 후궁이 1000명.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이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죠? 여러 성을 계속 건축했어요. 밀로성, 하솔, 머기또, 게셀, 바알랏, 다드모 그래서 한 60개 성읍을 쫙 깔았어요. 영토가요. 유브라데에서 애굽까지 갈 정도로가 됐고요. 마병이 12,000명이고 병거가 1,400개고요.
해상권까지 장악을 할 정도로, 해상권을 장악했으면 끝나거든요. 거기까지 장악할 정도로 이 솔로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에 소문이 나요. 그래서 동쪽 애굽 여러 사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32절에 보면요. 잠언을 지었는데 몇천 개를 지나 3천 개의 잠언을 지었대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우리끼리는 얼마 있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리고 노래가 1500. 그 중에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백과사전 수준이에요. 풀 이야기하면 쫙 나오고 꽃 이야기하면 쫙 나오고 동물 이야기하면 쫙 나올 정도로 지혜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인 겁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이 지혜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오라고 할 정도가 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장부터 9장까지는 뭘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해요. 이거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반이 걸려요. 왕궁을 건설하는 데는 13년이 걸려요. 좀 그렇죠, 그죠? 얼마나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는지 13년 동안 왕궁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역이 너무 심한 거예요.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지쳐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와서 다 왕궁 짓고 성전 짓고 하는 일에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10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스바의 여왕이 나와요. 스바의 여왕. 이 스바의 여왕이 나오는데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그것을 시험하러 왔다가 놀라서 스캔들이 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10절에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최고 많은 걸 드려요. 얼마냐면 금 120달란트를 드려요. 금 120달란트. 이게 금 1달란트가 무게로 작게 잡으면 34kg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34에서 56kg인데 작게 잡아도 34kg이에요. 그러면 100달란트면 거기다 공이 두 개가 더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라고요? 3,400. 그러면 20이면은 또 얼마입니까? 68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4,000kg, 4톤에 달하는 금을 주는 거예요. 금을 지금. 여러분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가까이 한다면서요. 그죠? 여러분 금 한 돈이 여러분 몇 그램인 줄 아세요? 3.3 g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4g이 안 돼. 그게 30만,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에요. 거기다가 뭐를 또 했냐면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들을 왕에게 드렸대요. 사실은 스바라는 나라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는요, 은금이 안 귀해요. 왕의 재산이 전 세계에 최고인 거야. 지혜도 최고고, 이 백향목을요, 뽕나무처럼 썼대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그냥 막 널리게 쓴 거예요, 널리게 쓴. 이 정도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부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되고요. 또 뭐가 되냐면 다른 나라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적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내가 한 나라의 공주로 대접받다가 이곳에 오니까 할 일이 없어. 왕 한 번 만나려면 3년 만에 한 번 만나야 돼. 1000명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못 만나지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타락이 돼요.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 언약을 성취하는 제자로 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언약 붙잡은 집중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1000번제를 드리려면 며칠이다? 1000일이다. 1000일. 뭐 한 번에 뭐 몇 개씩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꽤 많은 시간 동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이 정도로 제물도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대단하게 한 거죠. 그죠? 며칠이 정확히 걸린지 모르지만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한 4년 정도 돼 갑니다. 1년에 계속 집중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으면 4주년입니다. 4주년이 되거든요. 10월이니까. 우리가 그 4주년 동안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왔는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변화되어지는 담대함 속에서 진정으로 사단에게 속는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확신 속에 있는 자아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언약 성취에 방향 맞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덧입습니까? 더 이상 우리 개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지혜를 구했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고 구하지 아니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가정을 두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정에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차라리 더 누굴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저의 중심을 보시고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문제, 어려움, 갈등 등에 굳이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이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추자.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추자.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세계 선교를 하자. 우리 교회가 같이 합력해서 할 수 있는 세계 선교를 하자. 믿습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 교회가 물질로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금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례만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선교할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말고 정말 말했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온라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응답의 끝까지 취하지 않는 어디 들어가자니까 제자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응답이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거지만 이 솔로몬은 지혜에 부요함에 권력에 취해서 교만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인생, 처음 사랑,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잘못된 동기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겸손함으로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게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아 언약을 성취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로 세워진다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빌립보서 3장에 이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다 버릴 만큼 나는 진짜 최고의 지휘자가 되더라
라고 고백했던 이 누구요? 정말 바울처럼 내가 정말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장 지혜입니다. 최고 지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목표. 끝까지 한번 그 언약을 이뤄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일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에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더더욱 최고 목표에 방향 맞춥시다.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래서 참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네 번째는 하늘 배경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인물을 봐 나가잖아요. 그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내가 뭔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환절기가 되면 제가 조금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콧물이 막 나요. 콧물이 나고 가래가 막 생기면 그걸 받다 보면 또 이렇게 말이 좀 더듬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참 말을 많이 더듬었거든요.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할 때가 되면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 어르신도 하도 제가 말을 더듬으니까 하수방은 설교할 때는 안 더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더듬하는 안 더듬네. 그래서 우리 옛날 교회에 있는 그 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목사님 희한하다는 거지.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조금 급하면 막 엄청 말을 더듬는데 설교만 할 때 되면 안 더듬는다는 거지. 사실 제가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더더더더 이러면 이거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거든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지금은 많이 제가 지혜로워지고 힘도 있어졌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 제가 됐던 자체가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 그런 제자로 늘 언제나 서 있게 되고 늘 언제나 말씀 따라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인도받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집중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